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으셔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을 먹고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 안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풍성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채우는 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뭔고는 우리가 행복해야 돼.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그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사람의 육신의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적으로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전도서 6장 3절 쉬운,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해도 그 마음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은 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그래도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없는데 영원한 그 고통의 장소로 밀려나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6절도 보세요. 전도서 6장 6절도 보면, 6절도 설령, 다 같이 시작.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건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하는데, 다 지옥에 가고 마는데,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고 계시는 것인가? 행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에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 안에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에덴이란 뜻이 기뻐하다, 또 환희, 즐거운, 그런 뜻이요. 그 에덴이란 뜻이 즐거워하다, 환희, 기쁨, 즐거워, 그런 뜻이 합치면 행복이라는 행복. 에덴 안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하나. 그 길이 바로 본 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꼭 천국만 가는 길이 아니고 에덴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 안에서 사는 길이요. 우리 행복 안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안에. 그러면 에덴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에덴 안에서 사는 삶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에덴을 뭐 하려고 창조했는가? 에덴을 왜 창조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썩지 않고,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개혁성경으로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육신의 장막은 벗지만 우리의 영혼, 진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와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 말이에요.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각종 먹기에 좋은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를 거기다가 나게 하시고,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시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그 동산 안에가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실과는, 네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뭘 먹도록?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고 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내가 먹으라 할 때 먹어라. 니를 임의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들에게 먹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먼저 낳으시려고. 그러면 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나오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것인가? 우리 이합 전에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신다고? 어떻게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공동번역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3장 11절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그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다고 말해요.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인간의 사랑 말고 스톨게나 에로스나 그런 사랑이 말고, 필레오나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찢어 죽여서 그 아들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다고. 아가페 사랑이. 그런데 다시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게 뭐라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아가페 사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큰 목소리로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먹이실 적에 어떻게 먹이는 거는 사랑으로 먹여요. 사랑으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이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해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찾아보는데, 그때 마치 자두가 무슨 맛있대. 자두가 그냥 말랑말랑하니 자두가 아이고 너무너무 달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그 자두를 사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근데 자두가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하나님이 자두를 만드신 것은 그 맛만 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두 속에가 비타민이 들어있어. 비타민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자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이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맛있는 자두로 먹이듯이 생명을 먹이려고 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안 먹을 수 없도록 맛있는 사랑에다가 생명을 넣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먹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먹고 자라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가지고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만들어져. 하나님 교회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생명이고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만들어지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쫙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었더라면 사랑과 근데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요? 그 형상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내 안에 그 형상이 만들어져. 그리스도의 마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말라기 3장 1절 우리가 거듭 태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 선은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선해. 그래서 악은 마귀의 행위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생명나무의 열매 사랑과를 먹고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악은 버리고 선만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뭐가 행복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은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행복을 느끼도록 그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행복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보세요. 시편 16편 2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행복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서 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겨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하나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누가복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 상대를 섬기는 것, 상대를 살리는 것, 어쩌든지 그래서 상대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삶, 이 삶이 행복이 행복. 이 행복 외에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 이렇게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 선한 삶을 사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 이 삶을 사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서 뭐예요? 주님이 거기서 음성이,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을 공급하라고, 어쨌든 섬기라고, 용서해서 살려서 저와 하나가 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있고 저런 삶이 있고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안 갖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행복은요, 이 행복은 반드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어. 섬기며 살 수 있어. 여러분의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냐고 그를 살리고, 그래서 남편과 하나가 되고, 아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살리고 아내가 하나 되는 삶, 어떤 것으로도. 근데 이 행복,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 우리들 하여금 이 행복한 삶을 사지 못하도록 만드는 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행복을 아주 그냥 두드러 깨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놈이 마귀요,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들을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 정, 이 큰 용이라고도 하고, 용 예뱀,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 디아는 나누다, 볼로스는 죽이다, 시들어서 죽이게 하다, 나누어 죽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러는 마귀. 모든 불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나눔으로부터 시작돼. 나눔으로부터. 그래서 마귀는 욕심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욕심장이요.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선악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선악을 판단해.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자기 아내를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판단하는 자들, 욕심, 육신의 욕심. 그게 마귀야, 마귀. 마귀가 누구를 완전히 하와는 이 아담의 육체, 아담의 육신을, 아담을 잠들게 해갖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살로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갖고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시켜버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채워. 거짓을 집어넣고 완전히 변질시킨 그 하와를 그 말에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는데, 마귀가 이 아담의 육신의 종이 되어 살도록 만들어. 이 마귀가 속한 이 아담의 육신도 뭐예요? 하와인데 완전히 변질돼 있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자기 마늘에 하나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룸따롱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나이트크랩이요. 그런데 가서 자기 남자 한 그런 역시 그런데 가서 시장 간다고 가다가 시장 바구니 맡겨놓고 옷 갈아입고 어디로 들어가 캬바로 전부 다 그것이 육신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다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다가 마귀의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육신의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해도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줘. 캬바레에 가고 싶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니까.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 어떤 그 나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줘. 그것이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거짓말 노는데도 몰라 그걸. 여러분들의 생각할 적에는 가룟 유다가 아주 예수님 팔아먹었다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줄 알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야. 그 육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처참한 자기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뭘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어.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를 육적 메시아를 기다렸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적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그 메시아인데 이들은 육적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로마를 그냥 쓸어버리고 그 자기들을 그냥 자기들 쪽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장관이 되고 본인이 기다렸는데 아니 세상에 막 바다를 꾸짖어 버리니까 바다가 순종해버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막 먹여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나가 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이제나 기다리라 저제나 기다려도 로마를 쓸어버리지는 않아. 주님으로 하여금 로마를 쓸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동기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서 만약에 그냥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나가면 예수님이 이놈들하고 쓸어버릴 줄 알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갖고 그것이 거짓인데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죠. 생각을 마음을 집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어쩌지. 가인이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줬거든.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 화가 나는 그 화 나도록 만드는 놈이 있다고 말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그 화를 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을 이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그 화를 나도록 만들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 마귀는 완전히 변질돼 버린 하와. 그러니까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종이 되어 살아.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종이 되어 살아. 전부 다 그거. 어쩌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에 춤을 껄떡껄떡거리고 사는 그것이 인생의, 그것이 송구가 승가패가 거기서 갈라지는 줄 알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 딱 서면 뭐예요? 헛되었구나. 이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들, 마귀가 그 더러운 귀신 부하들 보니까 벙어리가 되고, 그 다음 봐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 그 사람들은 몰라. 어떤 영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저주가 그들의 육신을 통해 나타난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냥 벙어리가 됐다고 하면 그 혀가 짧아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지식과 지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영적인 배경,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배경이 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행이 그 배경에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 된 삶의 저주가 눈물고 벙어리. 마태복음 12장 22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보면, 그때 눈 멀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이렇게 눈이 멀고 벙어리 된 것이 바로 그 마귀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 없으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 봐. 누가복음 4장 38절. 일어나 해당에 나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 중한 열병에 붙들는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꾸짖었다고 하면, 열병 나 이놈! 너 안 나갈래 하고 꾸짖었다가, 그 열병에 꾸짖으면 들을 수 있는 어떤 인격체가 있다. 인격체가. 모든 저주가, 모든 불행이, 행복을 두드러 깨는 놈이 바로 그 마귀라는. 그 다음 봐. 해질적에 다 같이 시작.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인 사람들. 각색병이 뭐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 암, 각색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귀신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어떤 그 마귀 더러움, 이놈이 귀신을 들어가지고 영혼하고 육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부부 사이를 나누고, 부모와 자식 간 사이를 나누는 일, 결국은 영혼과 하나님을 나눠버리는 일, 모든 불행이 어디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디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주신 그리스도의.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뭘 공고보고 살아야 돼? 사랑. 남편을 섬겨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요. 이 정도 섬기면 말지. 이 정도 짜증이 나고 어쩌고 나 그 지가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막 속에서 생명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말은 뭐가 흘러나온다? 사랑이 막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와. 여러분의 남편을 봐도 알아. 이것이 돈 달라고 억지로 그런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다 안다니까. 보면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민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자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솟아나는 사랑. 그 사랑을 공고보고 사는 삶이 행복이 행복. 마귀가 이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 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현대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6절 봐.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모르고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죄만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다 담당을 했어요. 담당을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3절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님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 우리의 질고, 우리가 죄 때문에 나타나는 병, 이것까지도 뭐요? 채찍이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도 다 지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담당해요. 마귀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일을 할라야? 일을 할 수가 없어. 마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지금도 있어. 뭘 없애버렸어? 마귀가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3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있으면 역사를 해. 마귀의 역사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버렸어. 대속 해버렸어. 세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귀가 일을 하고 와서 보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모든 저주도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뿐이 없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 수뿐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 말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와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뭐 하려고 채찍에 맞으셨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 하려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것 다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제거시켜버렸다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당신은 행복할 수뿐이 없다고. 옆에 사람 좀 이야기 좀 해줘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과 나는 행복하게 살 수뿐이 없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깨버렸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가 이제 다 쫓겨나.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12장 시작.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쫓겨나 버렸다 그 말이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것이 됐어?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나 버렸어.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천사들에게 앞으로 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6절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중요한 생각, 사람들 이렇게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사람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람의 아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길래,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7절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시며
잠시 동안 예수님이 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막 학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천대를 당했다고 말이에요. 천사보다 낮추시면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그에게 다시,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씌우시고 간을, 멸류관을, 왕간을 썼다고, 왕간을 썼습니다. 그 다음 8절 다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한 퍼센트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돼.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데, 다 보세요. 다시 다시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 무릎을,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없는데,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무릎 꿇게 다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죄값의 지불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보지를 못해. 왜 보지 못할까? 그걸 우리들로 하여금 보도록, 그것만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만 보도록, 다 마귀가 다 두드러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마귀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지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복종했지만 바로 복종을 안 시키고 어떻게, 그 다음 10절 봐.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만물이, 다 같이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기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저희 구원은, 이게 많은 아들을 이제 자녀로 낳기 위해서 무릎을 바로 꿇도록,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걸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걸 보도록 만들까? 우리를 자녀로 낳아가지고 12절, 1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낳아가지고, 형제로 나와서 12절 시작. 천천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 저기 디크리요.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 주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요. 처음 들은 소리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돼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하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도록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해가지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어쩌고 사업 좀 어쩌고 잘 되게 좀 해주시, 기도 좀 해주시라고. 사업을 잘 되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네 마누라한테 사랑이나 공급해라. 네 사랑을 공급해야지. 그래야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돈이 무릎을 꿇고 원수가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그 사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네 신랑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자식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그 사랑 안에가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생명이 생명. 그 사랑을 먹고 사랑을 보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타락을 안 해. 왜냐면 그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그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돼. 우리가 행복해야 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이 뭔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먼저 행복해야 된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 우리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발들자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빛기 모든 식구들은 다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한다.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 우리가 행복하세요. 베일이나 그걸 이렇게 총 정리해서 하나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 딱 한 가지.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어.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다 아는 이야기야.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하나. 우리의 고백이 뭐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예? 다른 거 없어. 오직 뭐야?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주님이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제 10분 남았어. 잘 봐.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 여기에가 이제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다 아는 비밀.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요.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모르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들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뭘 주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누구 믿음으로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믿는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분이 어떻게 사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셔. 성령이 곧 진리여, 진리의 법으로 사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성령이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고 성경 사건 속에서 뭐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뭐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 성령이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봐. 자기 남편을 봐. 이번에 내가 그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근데 방법 가르쳐 줄까 하니까 목사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간단해. 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누워있는 네 마누라를 봐라. 네 아내를 봐서 어저께보다 오늘 더 이쁘게 안 보이면 넌 정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나거든. 사랑은 자라나. 그것까지 설명할 수 없는데 이쁘게 보이면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보다 오늘 이뻐지고 또 그저께보다 오늘 더 이뻐지고 자기 남편이 그게 행위하고 관계없어. 지금 눈곱이 끼었냐 안 끼었냐 그거하고 관계없다니까. 정말로 그렇게 멋있게 보여. 더 보이고 이렇게 더 사랑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너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 2서 1장 1절 2절 봐. 시작. 요한 2서 1장 1절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요한 1장 1절. 장로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참으로 아가페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나는 모든 자, 자기만 진리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다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니까.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랑을 공급하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뭘 믿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걸 믿는다, 아는 자들. 그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하려고? 기도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주야 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해주시고,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야. 이게 그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님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 용서가 되는가? 안 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와.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보니까 뭐예요? 용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화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돼버린다 그 말.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이 겪는 그 모든 겪는 그 삶을 실제로 겪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보면 마귀는 뭐예요? 할 일이 없어. 에? 할 일을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가페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면 마귀는 뭐야? 할 일이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일을 할 것이 없다니까. 마귀 일이 다 멸망을 당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딱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 이유가 목적이 뭔 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뭔 거는, 누구 권사님하고 누구 장로님이 지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내가 죽으면 혹시 이거 지옥 가면 어쩌고 되면 어쩔까 하고, 이렇게 죽음 다음에 그것도 끝나버리면 어쩔까 하고 두려움 속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단다 하고 미리서 번호를 보여줬어. 번호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우리도 그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다가 겨울이 있어. 겨울이. 야, 여기 이렇게 뛰어라. 뛰어서 건너라. 근데 안 돼. 아빠 안 돼. 뛰어 건너야. 안 돼. 나봐. 해갖고는 아빠가 먼저 뭐야? 하나가 탁 뛰었어. 건넜어. 그거 보고 봤지? 너 뛰어.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고 딱 뛰어. 그렇게 미리서 번호를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천천히 읽어. 시작.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뭐야? 이렇게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이거 부활한다는 거,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미리서 보여준 것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봐. 시작. 천천히 읽어. 시작.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다가 말이야. 사람으로 죽었다가 말이야. 사람으로 죽었다가 말은 이렇게 사람은 죽고 또 이렇게 사람은 부활하고 또 사람은 하늘나라로 본을 보여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멘, 모두 다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처럼 죽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16절 우리 성경으로 봐.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며 하시오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믿음을, 그 약속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시 시작.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은 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시기를,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조부가 될 수 있기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